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예수는 주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광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상급입니다. 오직 주의 인내 안에 내어 기뻐 찬양합니다. 내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급입니다.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라 인도한 지나갑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흔들어 믿음의 흔들어 주를 보라 인도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주할 세상도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눈들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도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찬양 이 땅의 한광을 보소서. 주여 이곳에 성령의 불이 넘치고 넘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무방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절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떼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주의 불길 가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세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명신 타오게 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세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다시 도와주시고 이어서 주의 전에 나오는 예배드리는 찬송을 기도하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해보실 때는 기도로 치우게 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의 마음을 아프리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리라 시기하고 진정하고 미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러우시고 주님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돌아주시옵소서. 은혜받는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시고 깨끗한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나라에 주시고 우리를 나라에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시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성령님 사랑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일 동안도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버지 하나님 방역도 잘하고 조심도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또 위축시켰고 너무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걸 아버지 제어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망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 인간들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 손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아버지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은혜 제일교회 아버지 귀한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잘 묵상하고 아버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시는 그 아버지 사명이 또 감사해서 우리들이 아버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 아버지 성도동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포항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만방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 내 삶 하나하나를 주님 세세히 살펴보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본인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며 살아계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존경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일꾼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없지만 주님 능력 많으신 거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나가기도 하시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가족들 간에도 본인에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덮차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은혜 제일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 제일교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명은 더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갔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서 은혜 듬뿍 받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때 내가 정말 은혜 제일교회 일꾼이다. 나는 아버지 책임감 있는 아버지 일꾼이 되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같이 아버지 암담하고 답답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해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전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 은혜 제일교회에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제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하고 싶지만 그 물질이 부족해서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 물질로 우리 아버지 은혜 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 우리 은혜 제일교회에서 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우리 은혜 제일교회가 되게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번 예배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포항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대유행으로 이번 주 새벽 수요일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아마 추석 전까지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여러분 153 실천 훈련 계속 하고 계시죠? 가정에서 성경 읽도하는 일들 또 매일 5분 이상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번 유튜브 예배 광고입니다. 은혜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목사님 유튜브가 뭔겨? 인터넷에 은혜제일교회 예배 영상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핸드폰 여러분 다 있으시죠? 컴퓨터로 안 하셔도 됩니다. 핸드폰 여시고 유튜브 치시고 치셨죠? 나왔나요? 유튜브 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은혜제일교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해주세요. 나왔으면 아멘. 아직 안 나왔나요? 은혜제일교회 나왔나요? 화면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은혜제일교회 나왔죠? 나오면 맨 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제일교회가 전국에 10개가 넘습니다. 어떤 교회가 맨 위에 나오냐면 구독자 수가 많은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와요. 검색을 많이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직 저 밑에 있죠. 한번 내려봐 주세요. 좀 내려보세요. 내렸어요? 내리면 은혜제일교회 예배 영상 보이시죠? 눌러주세요. 눌렀습니까? 예배가 나오나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건 이제 교회 학교 영상인 것 같네요. 교회 학교 영상이 있고 왼쪽 옆에 보면 은혜제일교회 교회 안에 우리 유튜브 채널 들어가 주세요. 들어갔죠? 네. 여기가 이제 은혜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이고요. 이 채널에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주일 예배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유튜브 영상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특히 예배 드리실 때 오른쪽 밑에 보면 구독 버튼 동그란 게 있어요. 구독을 누르시면 구독을 할 수 있는데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연락이 올 텐데 구독 버튼을 누르시려면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요 회원가입은 예배 마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구독하시면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 전도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도와드릴 겁니다.
은혜로운 예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튜브 이렇게 채널을 하려면 앞으로 이제 할 게 많습니다. 처음이자 시작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떡 나누는 우리 최성민 교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주님 사랑, 이웃 사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물 주님 앞에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태풍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과 비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 학교를 섬기며 차량 운행으로 찬양단으로 매주마다 떡을 나누어 먹는 이 모든 정성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의로 드리지 못한 손길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바치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넉넉하게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시 성령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증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 믿고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말리엘은 중보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중보해서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했죠. 세 번째로 제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외부적인 박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내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어떤 내적, 외적 위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대응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즘 멘붕이 왔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멘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너무 경황이 없는 겁니다. 위기 상황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오면요, 먼저 육체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디스크, 관절염, 설사, 두통, 불면증, 피부병이 생깁니다. 너무 힘들면요. 흔히들 스트레스 쌓였다고 하죠. 이유가 없이 아픈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생깁니다. 두 번째 증상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변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가서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짜장면,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짬뽕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 죄송한데요, 짬뽕으로 바꿔주세요. 좀 있다가 또 죄송한데요, 주문 들어갔어요. 왜요? 짜장으로 바꿔주세요.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심한 거예요. 별일 아닌데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양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웹스터 사전에 찾아보니까 위기를 크루셜 타임, 결정적인 시기 또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곧 뭐라고요? 기회라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인데, 기회는 기회인데 위험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누구나 맞이하죠.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기를 맞이해서 실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은혜절개 모든 성도님들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최대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첫 번째 위기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했죠. 두 번째 위기는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두 차례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외적인 방해,
외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위기도 큰 문제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큰 위기죠. 첫 번째 내부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틈을 탔습니다. 탐심. 그런데 그 문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두 번째 내부적인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먼저 초대교회의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의 시작, 위기의 시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망. 원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못마땅한 문제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내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요, 자식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들이 문제고 딸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는요, 사장님이 문제예요. 사장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직원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는데 사장님이 너무 게으르고 맨날 골프만 치러 간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요, 직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장님은 유능하고 사장님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장님은 끝까지 아침 일찍 나와서 끝까지 일을 하는데 직원들은 그냥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 남의 탓을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원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망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 공동체가 처음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왜 문제가 생겼죠?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을 심어줬다고요? 탐심이 들게 되니까 자기가 밭을 팔아서 바치기로 했던 그 값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감추어 두었고요, 삽비라가 감추어 두었고요. 이것이 전부냐 물어보았을 때에도 끝까지 탐심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가서 시기심으로 역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 마귀의 역사가 이제는 원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기십니까? 시기심이 듭니까? 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물러나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탄아! 네, 부드럽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아 할 때는 단호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초창기에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하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 말하자면 토박이들입니다. 여기 머물러 있고 삶의 터전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기 있고 친척들이 여기 있고 삶의 터전이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생활도 나름대로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전쟁 때문이든지 부모를 따라 나섰든지 장사를 하러 나갔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서 살다가 대부분 가족들을 잃었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 우리나라에도 이민을 많이 가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외 투자 이민을 많이 가는 상황인데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나라에 가서 도전을 하는 그런 삶이 있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 돌아올 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성공해서 노후에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을 이든지 아니면 어때요? 실패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고향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또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대부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방인들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정말 복음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나누는데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음식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나누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차별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좋은 것을 나누어 먹고 우리들한테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찌꺼러기를 준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제일 치사한 게 뭐라고요? 먹는 거 가지고 차별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배가 부르고 넉넉하면 어때요? 뭐 그까짓 거 먹는 거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뭐 내가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사 먹으면 되지,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내가 넉넉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이 들면 서러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또 여성의 권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직도 차별이 많죠. 미국이나 아메리카나 그다음에 유럽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아시아인들을 차별을 많이 합니다. 차별을 당하게 되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그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원망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원망이 시작되면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박해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오늘 6장 1절 말씀 앞부분에 살펴보시면요. 우리 제가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그때가 언제죠? 5장 42절 말씀에 그때가 언제인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의 수가 줄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의 수가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구제할 것이 더 많아졌다.
교회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문제가 많습니까? 왜 싸우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겁니다.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 맞이했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지금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제하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구제를 안 하면 되죠.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구제를 안 하면 문제도 안 생기겠죠. 그렇다고 구제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옆에서는 지금 배가 고프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는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회복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기독교의 본질,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원망은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왜 싸우느냐, 왜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야단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했어야 됩니다. 이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본질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쳐놨다는 거예요. 제쳐놨다는 건 무슨 말이죠? 소홀히 했다. 전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회심했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8,000명이잖아요.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 안전뱅이가 고침받았을 때 8,000명이 회개했는데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최소 2만 명, 3만 명 이상이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눈컵 둘 새 없이 바쁘게 일했을 겁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마 밥 먹을 새도 없었을 거예요. 화장실 갈 틈도 없었을 정도로 바빴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제쳐두었다. 아예 못한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을 때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다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차별을 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아 조금 기다려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누가 책임이 있다고요? 내가 잘못했다. 원망은요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약성경의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수요일 금요 기도에 드리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1호선 훈련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에도 큐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교회 학교가 뭐 반의 반도 안 되게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들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회복했다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왜 일꾼을 뽑아야 됩니까? 교회가 사도들이 굳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말씀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의 전문성을 전문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굳이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꾼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구제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구제가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구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전적으로 할 만큼 그만큼 구제가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만 본질이고 구제하는 거 또 그 밖에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건 본질이 아니다. 하긴 하지만 그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문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를. 따로 일꾼을 세울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그 따로 세우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성장하는 공동체. 지난주에는 증인이었고요. 오늘은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을 어떻게 뽑아야 되겠습니까? 흔히 우리 민족의 정서를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도 이게 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을 때 어떻게 뽑죠? 저분은 우리 교회 등록한 지가 오래됐어. 근데 어떻게 해요?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거죠. 저분은 나이가 많으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은 포항 사람이야, 토박이야, 우리 동네 사람이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체면도 있고 부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의 정서는 체면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먼저 돼야지. 집사님은 나이가 아직 젊고 한참인데 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등록했는데, 내가 체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 선출할 때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서울에 있는 친척, 가족들 다 내려오게 해서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고 어떻게 해요? 뭐 그 다음 주부터는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있는 마음은 좋지만 바른 선거는 아닙니다. 바른 선거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죠? 선거가 끝나면요, 반드시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다시 말씀드려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지금 왜 일꾼이 돼야 되는지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떨어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목사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목사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성도들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아는 사람도 많고 부자고 배운 것도 많고 등록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래서 선거가 되고, 나는 교사도 안 하고 찬양대도 안 하고 나이도 많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은혜 받는 사람보다 시험 드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선거를 안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웃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일꾼 선출의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다른 기준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구제하는 일, 또 그 밖에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친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교제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맡길 만큼 중요한 일인데, 그 사람을 일꾼이라는데 그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으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칭찬받는 사람이야 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 일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일하려면요, 교회 일이 얼마나 힘들게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섬기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들을 섬깁니다. 회사 직원들이 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죠. 그렇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배운 사람을 도와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투자를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겸손한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맞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일꾼이야말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눠 주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을 게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나눠주지 않아도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부터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나눠줘야죠.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내 거 나눠주면 되잖아요. 내 거 나눠주면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숨겨야 돼. 그렇게 기회를 섬겨야 됩니다. 때로 지금 코로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데 그저 그냥 사람들의 눈가림하고 우리끼리 많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작은 거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모범적으로 방역 수준을 지키고 그렇죠. 쉴 때는 좀 쉬고 좀 답답하지만 이 때를 잘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고 집중하고 지혜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뽑지 않고 여러분들이 뽑으십시오. 뽑으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7 집사의 이름을 보시면 한 명은 이방인 출신 유대인이 되었고요. 나머지 6명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소수의 사람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그동안 기득권층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되지 않고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투표에 선출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출이 돼서 구제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초대교회 위기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해요?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구제를 그만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 좋은 마음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을 그만두는 것은요, 이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지혜로 칭찬받도록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다고요? 제사장의 일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교회는 다르구나!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 대접받고 세상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정말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먼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했던 이유를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 뜬금없는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들이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자기들끼리 먹을 것을 나누어 먹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내 같은 핏줄이라고 내 형제라고 자매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아직 변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저들이 진정으로 변화받고 저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단지 교회에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일꾼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목회자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제일교회가 성장하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앞에 세 가지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을 물쳐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일꾼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도와주시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로 한절기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주신 말씀처럼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공동체 일꾼 다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기쁨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어려운 시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공동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